할렐루야. 저희 화요일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라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저희 첫 번째 곡으로 할 곡은 마지막 아니지, 잠시만요. 두 번째 곡은 실로암 부르겠습니다. 환상을 보고 나비들이 꿈을 꾸리라. 지영 임하며 우리
청년회장이신 김유일 간사님께서 첫 번째 곡으로 작사 작곡하신 예수 다시 오시네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그 사랑이 우리를 돕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저희 처음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돕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요. 예수 다시 오시네 복음의 소리가 땅 끝에 들릴 때 예수 다시 오시네 유다의 사자로 우리 위해 다시 오시네. 아멘. 저희 유일 간사님의 설교 듣기 전에 광고하고 그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할 광고는 저희 광화문 개밀청년단 멤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나가서 광화문 워십이랑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두 번째로는 올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저희 미국 LA에서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이 가는 목사님과 저희 따라가는 간사님들과 청년들이 LA 영어 캠프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호 할 텐데 준비되셨나요? 한번 여자 형제 남자 형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선교의 은사를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자 할렐루야. 저희 유일 간사님의 설교 들을 준비 되셨나요? 에녹 죄송합니다. 에녹 간사님 설교 듣겠습니다. 할렐루야를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저녁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 이끌어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생각과 저희 방법대로 나 자신을 이끌어가고 방향을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두 길입니다. 네, 왜 두 길일까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네, 저희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제 현우 형제도 이제 많이 이제 들었죠.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퀴즈가 이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거를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퀴즈. 아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퀴즈.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따먹게 하셨나요? 못 따먹게 하셨나요? 퀴즈.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도 따먹게 하셨나요? 못 따먹게 하셨나요? 안 따먹게 하셨네. 정답입니다. 네, 저희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생명나무까지 따먹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를 따먹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몸뚱아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죄를 원하지 않은 난 내 속에 있는 것은 사망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죄를 원하십니까? 죄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악인들조차도 죄를 안 원할 거예요. 그렇죠? 악인들도 양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정치를 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만 악인들도 악한 일을 하다가 양심이 찔리겠죠. 양심이 찔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아무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죄성이 몸뚱아리에 이미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원하지 않는데 길 가다 보면은 죄를 지어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누구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사람을 살인자라고 하고 누구를 보고 약간 음란한 마음을 살짝 들어와도 그거를 뭐라고 하는 그거를 뭐예요? 음란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네요.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 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고 어떻게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요즘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사님들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라는 거예요. 월계성전에 이제 간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봤을 때는 매일 해야 하는데 간사님들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드니까 간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간사님들이 일요일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럼 월요일 새벽은 나오기가 제가 해보니까 제일 힘든 날이 월요일 새벽이에요. 월요일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 간사님들이 잘 이제 듬성듬성 나오면은 목사님께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는가? 그러면은 아예 찬양 인도를 더 넣어가지고 그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간사님들이 새벽 예배 더 나올 수 있겠군. 근데 목사님은 독려하시는 거예요. 독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우리 몸뚱아리, 이 죄성을 가진 몸뚱아리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 이렇게 압박감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압박감이 온다면은 그거는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듣는 사람이 이 압박감을 갖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압박감이 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하지 그 말은 무엇이냐? 너 요즘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런 식으로 해?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어.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있어. 아직 더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애기 궁둥이 만져주는 것처럼 토닥토닥 해주는 거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양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엉덩이를 탁탁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양이 알아서 이 좁은 문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럼 양이 엉덩이를 탁탁 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봤을 때 솔직히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 봤을 때 솔직히 조금 속상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만든 에덴 동산 이렇게 좋은 데다가 열매 잔뜩 줬는데 선악과를 낼름 따먹고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속옷을 만들어서 입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조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담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결국에 먹게 되었구나. 뱀이 꼬셨지 알고 있어. 근데 아담한테 한번 떠보는 거야. 아담한테 뭐라고 떠보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한번 물어보는가? 이르되 너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와한테 가서 물어보시는 거야.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하와가 뭐라 하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치. 딱 이제 하나님이 생각한 말대로 가는 거예요. 14절.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한테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 뱀은 왜요?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기 작정을 하셨어요. 뱀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뱀이 루시퍼의 또 다른 명사 뱀이라고 해요. 뱀. 루시퍼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뱀은 애초에 선과 악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뱀한테 왜 아담한테는 아담아 너 왜 먹었어? 하와야 너 왜 먹었니? 뱀한테는 묻지도 않아. 너는 뭐라고 하시냐? 뱀아 너가 이렇게 했어? 너 모든 가축의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이젠 배로 다녀. 배로 다니는 얼마나 굴욕스러워요. 우리가 사람이 배로 다니면 얼마나 굴욕스럽습니까? 근데 뱀도 어떻게 손발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 보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뭐를 먹으라? 흙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흙을 먹어봐요. 아프리카에서는 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너무 불쌍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어요. 또 집을 지을 때는 이 딱딱하게 만들려고 흙이랑 인분이랑 섞어서 인분 우리가 싸는 그 변이랑 흙이랑 섞어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 뱀 보고 흙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먹는 음식 먹지 말고 흙 먹어 이러면은 못 살겠죠. 뱀한테는 아주 가혹한 형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는 자식인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속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완전히 원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수로. 그래서 11절 12절 보면은 13절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게 이제 말씀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보니까는
이 인간을요 어떻게요? 생명나무를 먹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짝 옮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우리가 사탕 가게를 갔어. 그 애기랑 같이 갔어요. 그럼 사탕 가게에 계속 있으면 사탕이 먹고 싶겠죠. 그럼 애기들은 막 사달라고 막 응애 왜 안 사줘 사줘 이렇게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탕 가게에 계속 두는 게 아니라 빨리 빼줘야 해. 사탕 가게에 있기 때문에 사탕 가게에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를 사탕 가게에서 빼내야 하는 거야. 빨리 산책을 가야 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이제 생명나무까지 따먹을까봐 이제는 빨리 빼야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까지 따먹었으면 하나님이랑 우리는 원수 되는 원수. 영원히 악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이쁘게 꾸며놨지만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이제 빨리 나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짝 옮기셨어요. 쫓겨난 거였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옥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란 게 우리가 인간들이 쫓겨난 게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하나님에게 에덴 동산에서 옮기신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지금 죽으면 어디 가네요?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이런 그 쫓겨난 게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딱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자자자 하나님이 자자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딱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나서 나오자마자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단둘이 있어요.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가죽 옷을 입고 있어요. 양 가죽 옷을 입고 있는데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턱 하고 앉았어요. 하와야 이제 어떡하냐? 아담이랑 이제 하와가 있어요. 하와야 이제 어떡하냐? 우리가 잘못했지.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해. 그러면서 나무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이제는 진짜 땅 지구에 있는 이 나무들이나 물고기도 잡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쳤을 거야. 그러니까 입에 맞지도 않는데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미끈미끈한 거를 갖다가 구워가지고 먹고 과일나무도 따먹으려고 열심히 찾아다녀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토끼 같은 작은 생명들을 돌로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귀 묶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바베큐를 해가지고 토끼 고기도 먹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제 살기를 시작을 한 거야.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육식을 안 해도 되거든요. 나오니까 육식을 해야 하는 거야. 육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과일도 채소도 육식도 같이 하는 이제 시간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양 가죽을 딱 준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아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어 진짜로. 나와 보니까 여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이야. 어떻게 이런 곳에 살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둘이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낳아요? 아기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 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낳았는데 나름 행복하게 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랑 가인과 아벨과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는 게 누구라 했죠? 딸들은 기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기껏 해봤자 10명 안팎이겠죠. 10명 안팎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10명 이렇게 있으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기들은 순수해가지고 엄마 아빠 날 어떻게 낳았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궁금하죠. 그럼 이런 아이들이 궁금해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는지 자기의 출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어. 그럼 엄마 아빠가 장난으로 너 저기 굴다리 가서 주웠다 이러면은 그날부터 충격을 받아서 그걸 10년 동안 믿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자기가 10년 동안 믿었대요. 엄마 아빠 말 잘못했는데 아이는 그걸 10년을 믿고 나는 주손 자식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자기는 주워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죠. 그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도 아벨과 가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 하루 종일 TV도 없어. 일도 뭔가 애매하고 TV도 없고 밥 먹고 돌아오면 그런 즐거운 시간들이 없어. 그러니까 오순도순 10명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무슨 얘기 하겠어요? 에덴 동산 얘기 당연히 하겠죠. 에덴 동산에 야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동물들이 하나같이 살고 호랑이랑 아이랑 같이 호랑이랑 내가 컸어. 와 호랑이랑 같이 컸다고 아담이. 그리고 야 호랑이 그리고 얘 이거 내가 이름 지어줬어. 흰 줄무늬 나비 이거 이름 내가 지어줬어. 아담이 그럴 거 아니야. 아들아 얘는 흰 줄무늬 나비란다. 얘는 눈 큰 도마뱀이야. 이러면서 이름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으라 해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었다. 잘 기억해. 호랑이 내가 지었어. 사자 내가 지었어. 근데 애들이 말이야 에덴 동산에 나오자마자 나를 물어 뜯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조심해. 호랑이 만나면 조심해. 사자 만나면 조심해. 곰 만나면 조심해.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착하던 애들이 에덴 동산 딱 나오자마자 막 물어 뜯으려고 해.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야.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얘들아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딱 하나만 먹지 말래. 왜? 그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줬었어.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근데 엄마 아빠가 말이야 원수마귀 그 뱀이란 그 동물한테 홀려가지고 엄마가 이상한데 근데 엄마가 이거 먹어도 괜찮다면서 왔는데 근데 엄마만 먹으면 안 돼 보여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와가지고 나한테 무조건 먹으래. 그래가지고 괜찮으니까 나도 먹었어. 그때부터 이제 맛이 궁금한 거 먹었는데 그때부터 어떨까? 몸이 막 뜨겁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모든 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디에 빨리 쥐구멍에 가서 숨고 싶고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에 있어서 거기서 옷 만들어 입었어. 그리고 뒤에 숨었어. 하나님이 그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렸어. 근데 여기서 성경 읽는 분들은 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 에덴동에서 부르는 거를 뭐라고 하시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많이들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합니다. 정광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은 아담아 어디 있었니? 너무 이게 속상한 거야. 아담아 어디 있었니? 오늘은 왜 에덴 동산 거느리지 않는 거니? 항상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나 너랑 숨바꼭질 하기 싫어. 빨리 나오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까 말했지만 다 알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도둑질하면은 우리 대번에 알아요. 차 타고 가면은 옆에 안 보이는 사주지 않은 물건을 옆에 가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살짝 숨기고 있어. 그러면은 차 타고 가다 한참 가다가 너 손에 그거 뭐야? 너 손에 아벨아 너 손에 그거 뭐야? 여기 뒤에 숨기고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딱 훔치고 나면 살짝 각도가 이상해.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그러면 아벨아 너 손에 그거 뭐야? 그러면은 이렇게 딱 빼는 거야. 아이고야 나 그 이웃집에 갔다가 30분을 왔는데 이거 돌려주려 다시 가야 해. 아니면 집에 가서 전화를 해. 아이가 실수로 이걸 가져왔다고 엄마 아빠가 전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나면 이제 무서워 숨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딨니? 너 숨바꼭질하기 싫어. 빨리 나오렴. 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아담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저 여자가 선악과 따먹었어. 여자는 아니나 다를까 저 뱀이 이 선악과 줬어요. 꼬셨어요. 핑계를 대는 핑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핑계 대는 게 이 원죄에 묻어 있는 원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막 뭐 핑계를 댔어요. 엄마 때문에 뭐 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다고 우리를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 들고 오셨던 건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피가 뚝뚝 떨어져. 양을 막 잡아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을 들고 그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순간 그 무화과 나뭇잎은 우리가 부끄러웠어요. 가죽옷을 딱 입으니까
딱 맞는 거야. 가죽 옷이 딱 맞는 거야. 우리가 정말 편안한 옷 입었을 때, 우리 추리닝 같은 거 입었을 때, 와 편하다. 와 이게 뭐죠? 고무줄 옷 입었을 때, 와 편하다. 이런 거예요. 가죽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우리가 이 가죽 옷을 딱 입었을 때, 살았다 살았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가죽 옷을 입으니까 살았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세상에 막 놀다가 교회 딱 와서 앉아 있잖아요. 무슨 마음이 드냐? 살았다 살았어. 살았다 살았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1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저는 막 진짜 막 따지고 보면은 막 학교 폭력까지는 아닌데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신명나게 놀았어요. 거의 학교가 자기 세상이었지.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은 꼭 학교가 자기 세상이 되잖아요. 왜? 초등학교 1, 2, 3, 4, 5학년이 다 자기 아래야. 6학년이 되면 자기 세상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생이 올라가면은 그 맛에 사는 거예요. 아,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왕이었는데 중학생 때도 왕이야. 중 1, 2, 3학년 동안 왕처럼 살아. 고등학교도 왕처럼 살아. 그러다가 이제 애들끼리 이제 잘 노는 애들 서열이 생겨서 뭐 그 잘 노는 애들은 극하게 잘 노는 애들은 극진하게 잘 노는 애들은 일진이란 타이틀이 붙어요. 저는 일진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다행이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잘 노는 사람이었죠. 잘 놀았어요. 저는 공부도 잘했지만 잘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일진들을 갖다가 일진들이 막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막 와가지고 막 장난을 쳐요. 장난을 어떻게 좀 심한 장난도 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재밌네. 야 건든다고 재밌네 이렇게 생각을 해. 보통 애들 같았으면은 왜 하필 나야 뭐 이랬을 텐데, 나 같은 경우는 자 재밌다. 나 장난쳐라. 더 재밌다. 야, 장난쳐라 쳐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장난을 막 치는데 선을 넘는 장난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야 작업을 해볼까 이러는 거야. 어떻게 작업했나?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면 한 대 때려라. 딱 한 대만 때려라. 그래가지고 걔는 덩치가 엄청 커요. 180에다가 머리도 까졌어. 걔는. 와 얼마나 인상이 40대 같이 생겼어요. 그런 애가 가지고 나한테 내가 좋다고 이제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장난이 이제 선을 넘을 때쯤 제가 가가지고 어디서 들어요? 딱 한 대만 때리래. 그래서 내가 주먹으로 갔다가 걔랑 혼자 있을 때 등을요 딱 한 대만 딱 쳤어. 딱 한 대만 딱 쳤어. 걔가 먼저 했어요. 일진이 먼저 했어요. 근데 걔가 딱 한 대만 딱 쳤는데 그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를 건들지를 않는 거야. 건들자. 오히려 살짝 피해 다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안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이제까지 괴롭혀 놓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이제까지 괴롭혀 놓고 그때 몰래 딱 한 대 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진물에 안 껴서 진짜 다행이에요. 저는 울산에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골목길에 가면 다 애들이 못 피고 있어요. 다 애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 이 골목길 좀만 한 100m만 가면 항상 모여 있는 그곳이 있어요. 저는 거기 선도부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학생회장을 잠깐 했었는데 그 옆으로 가면 애들이 다 담배 피고 있어요. 근데 선도부도 거의 한통속이야. 저는 이제 뭐 고발까지 하면은 완전히 싸움이 나 버리니까 고발 같은 건 안 하고 이제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 보면은 애들이 그러면 흡연을 딱 해요.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는 권유를 안 해요. 저는 안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권유를 계속 받았으면 스트레스 받거든. 근데 애들이 권유를 안 해서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랑 이제 같이 논 거예요. 같이 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애들이랑 수업 끝나면 노래방도 가고 그리고 어쩔 때는 축구도 하고 어쩔 때는 이건 뭐예요? 원바운드도 하고 재밌게 놀아. 재밌게. 그런 이제 친구들이랑 놀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렇게 그런 시간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성인이 딱 되자마자 제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성인이 딱 되자마자 이제 뭘 마실 수 있어요? 음주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완전 놀아버린 거야. 처음에는 아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는 막 모르는 사람들 한두 명씩 이제 끼기 시작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놀다가 이제 이성 친구가 있으면 번호 교환도 하고 막 노는 거야. 엄청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에 25번을 어떻게 놀고 다니냐고. 한 달에 30일인데 25일을 놀고 다녔어. 놀고 다니까 그러면은 술 먹고 음주하고 가끔은 도로변에 누워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고? 저였습니다. 도로변에 누워 있었어. 8차선 도로에. 그러면 차 쌩쌩쌩쌩쌩 달리는데 누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해가 제가 죽을 것 같았대요. 진짜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물티슈랑 사가지고 자기 돈을 써서 닦았대요. 너무 고맙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보답을 좀 해드리고, 엄마 아침에 딱 눈 떠보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지? 그러니까 휴대폰이 난리가 났어. 엄마 열통, 누나 열통. 그래가지고 일어나는데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애노가 너 진짜 왜 그러냐. 이따 밤에 얘기하자. 끊었어. 누나한테 전화했어. 누나 무슨 일이야? 애노가 너 어쩌저쩌저 너 전에 왜 거기 있었어? 너가 왔는데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알겠어 일단 끊을게 누나. 끊었어. 근데 너무 개운한 거야. 12시에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근데 제가 뭐라고 집에서 대빵이에요. 왕이에요. 왕. 집에서 제가 왕이었어. 그러니까 엄마랑 누나가 내가 그렇게 사고치고 왔는데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집에서 제가 왕이라서. 아빠조차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거야. 동생도 한마디 할 수가 없어. 동생이랑 아빠가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가? 너 아빠가 의인아, 동생 이름 의인아, 형 언제까지 저럴 것 같냐? 형 언제까지 저렇게 막 나가면서 살까?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하냐? 돈 다 쓸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돈을 다 쓰니까 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왕이 나였어요. 그냥 엄마, 아빠, 친누나, 남동생 왕이 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꼴찌예요. 남동생 있으면 남동생 눈치를 봐야 해. 누나가 있으면 누나가 무슨 얘기하는가 듣고 싶어. 누나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누나는 나의 그런 시간들 다 기다려줬어. 누나는 술 담배도 안 하시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참아줬는지 몰라요. 에녹이가 그러는 어쨌든 간에 돌아올 거야. 그 입을 달고 살았어. 돌아올 거야.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돌아올 거야. 달고 살았어. 어느 날 제가 서울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는 MBC 뉴스를 보니까는 코로나가 터졌는데 교회발이라는 거야. 교회발이라는 게 뭐야? 교회에서 터졌다는 거야. 아닌데? 아니 지하철 음식점 다 다니면서 왜 교회를 탓하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상해. 도대체 M사에서 뉴스에서 왜 교회를 뭐라고 하는가? 교회는 조용하거든요. 교회는 누구 피해 안 주는데 1등이에요. 근데 뉴스에 막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TV를 계속 보다가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해가지고 무슨 생각이 문득 드냐면, 야,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살아계실지도 몰라.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교회를 뭐라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야 제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도 같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엄마가 옛날에 10년 전에 믿었던 예수님이 내가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10년 전에 믿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책 한 권 보내줄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내가 김미진 간사님의 왕의 제정이라는 책을 보내드렸어. 근데 엄마가 그거를 좀 보더니 엄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대. 그래가지고 내가 두 번째 전화했을 때 엄마 일주일이 지나 전화했어. 엄마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한번 엄마도 생각해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엄마도 예전에 믿었던 예수님 살아계신 거예요. 나도 그런 것 같아. 그 이제 동생이 남았어요. 동생이 남았는데 동생은 제가 열방지하교회 와서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한 거야. 온 가족이 다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동생이요 꿈을 꿨는데 진짜 싫어. 꿈을 꿨는데 믿기지도 않아. 꿈을 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 가는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뭐 어디 빌딩에서 뭐 떨어지는 꿈을 꾼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무한 루트야. 무한 반복되는 꿈을 꿨어. 으아! 쏙! 그렇지. 옥상에 가서 또 내려. 으아! 옥상에 또 올라가서. 으아! 추락하는 꿈을 꾸는 거야. 이게 루트가 무한 반복이야. 그 동생이 딱 일어났는데 눈, 코가 뭐야 물 범벅인 거야. 눈물 콧물 다 쏟아 범벅인 거야. 그 누나가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누나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동생이 옆에서 영화 같지 않아요? 누나가 옆에서 동생이 낮잠 자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남동생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러면서 눈물 콧물 쏟아내니까 누나가 의인아 왜 그래 의인아 왜 그래. 그러니까 의인이가 누나 나 지옥 꿈 꿨어 이러면서 막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어유 그래 맞다고 내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본 그 간증이 맞다고. 지옥 간증이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들은 지옥 간증이나 동생이 꾼 꿈이랑 지옥 간증이 똑같은 거야. 영화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나서 바로 안 믿었어. 바로 안 믿었어. 꿈을 꿨는데도 바로 안 믿었어.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하늘을 보고 진짜 영화 같은데 무릎을 꿇었어요. 길을 가다가 사람들 다 보는데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 엄마랑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을 때 하늘의 햇빛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는 지금 뭐야 어디 다니고 있어 지금? 장땡땡 대학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장땡땡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이 되겠다고. 그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동생이 변하고 누나는 원래 신앙심이 좋으셨는데 더 좋아지지. 저번에는 보니까 유튜브에 그 누가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으신데 그 장로님 초청하는 교회 가가지고 초청 받아가지고 그 강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은 목사님 되려고 에녹이는 열방지역 간사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충 믿다가 보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30분씩 말씀을 읽고 편지를 써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는 거야. 그거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열방제자교회에서 예배만 했거든요. 와, 근데 신기해요. 열방제자교회에서 예배만 했는데 역사는 가정에서 일어난 거야. 우리는 예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곳에서. 예배는 이곳에서. 역사는 어디서? 가정에서. 예배는 이곳에서 역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이곳에서, 역사는 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의 삶이 다 풀리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예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서 막 믿어라 이게 아니라 예배를 하면 가정이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랑 외숙모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엄마 아빠가 전도자니까. 아빠가 변해고 엄마는 막 전도하고 다녀요. 엄마는 전도하고 다녀. 미용실을 하시면서 사람들 머리 볶아주면서 전도를 해요. 그래요. 하나님 믿으셔야죠. 이러면 전도를 해요. 엄마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 엄마 아빠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대만에 가 있으세요. 저는 효도를 할 수가 없어. 열방지역에 섬기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효도를 하셔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효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예배만 하면 돼. 예배만.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 나이가 드시면 요양할 때 되면 또 저희가 모시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할머니 잘 모시고 있죠.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효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복을 주시는데 장수하는 복도 주죠. 장수하는 복도.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새벽에 모든 기도회를 다 참석하는데, 저녁에, 새벽에, 주일날 모든 예배를 다 참석을 하는데, 주변 사람이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냥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럽게 산다고 옆에 사람이 그러대. 예배 매일 나가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듭니다. 내가 자꾸 원하는 길을 만드는데, 이런 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처럼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매일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시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반드시 양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며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며. 그렇다면 그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성경에 율법이 나온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아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까지도 알아버렸어. 그럼 거의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전혀 몰라요. 구름 타고 오시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린 신약시대, 우리 예수님에 대해 전부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기도문하고 이제 곡 틀어주고 불 꺼주시고 곡 틀어주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하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기도 음악 틀어주실 때 저희 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여 일창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갑니다.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 역사여 주시옵소서. 불길 같은 주성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길 같은 주성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함을 따라가는 아버지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걸어간 인생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를 뒤집으신 것처럼
전하들이 아버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훈련소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도달도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기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생기가 있게 하시옵소서. 월계의 성도의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아이들을 위해서 요셉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지혜 집사님 가정에 다임 집사님 가정에 내정기 집사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물질의 복이 있을지어다. 체험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의 임할지어다. 감사의 임할지어다. 감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결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 모든 아버지 월계성년 주부들에게 놀라운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일산성전에 아버지 남정 집사에게 놀라운 은총이 있을지어다. 주여 아버지 육아를 하는데 아버지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영간생 아버지 육아하시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감당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일간생 회사일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열방자의 성도들 이런 지치지 않는 놀라운 불굴의 역사 있을지어다. 놀라운 불굴의 역사 있을지어다. 엑스트라 원마이 갈지어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음식도 먹을 때도 거룩한 음식 정결한 음식들 아버지 복식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저랑 형님이 아버지 다이어트를 잘했을 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맡겨드립니다. 주여 내게 응답하리라. 그 고민한 일이 내게 나타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물질을 주님께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님 앞에 다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은도는 것이 금도는 것이 재물 얻을 능력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께 무한정 심습니다. 심는 대로 놀라운 100배 60배 30배 역사 일어날지어다. 현재보다 1000배 역사 있을지어다. 아버지 너희들 기름이 많을 것이다. 너희들이 있는 곳에 물고기들이 살 것이고 어부가 만들어질 것이나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나무가 번성하고 열매가 달리는 역사 있을지어다. 시온의 대로 열릴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스팔트가 아니라